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날씨가 살짝 흐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함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회가 지키는 달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고백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 그 다음 주일날을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신앙 고백은 AD 150년경에 만들어진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니케아 신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또 1647년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1997년 제82차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정리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 교단 헌법에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로 그것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고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신앙의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했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요 8가지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호련히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에 대한 고백,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누림을 이 사도신경의 이 문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정형화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사실 오늘 저도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배운 저에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독일에서 교회사를 공부하셨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논문을 쓰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시고 학문적인 깊이도 깊으시고 영적인 부분도 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학기를 열심히 강의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위일체는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이것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면 할수록 얽히고 설키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결론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도 신학교에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는 하였지만 이것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각각이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세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60년경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고향인 카르타고에 돌아가서 장로로서 평생을 교회에 봉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두 가지 일에 전념을 하였는데, 하나는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정통의 신학을 확립하여서 예수를 바로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사회와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육신 하심으로써 구원의 질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적 신관을 완성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앞에 보시는 삼각형과 원의 그림,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아니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동일한 분이 아니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믿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의 언어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이 정도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거스틴을 거치고 칼뱅을 거치면서 오늘날 어느 정도의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신관이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입니다. 사랑.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까? 서로 구분이 되면서도 사랑으로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사랑이 없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지성으로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다양하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도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립화시켜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아니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만 일치가 되고 사랑으로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결정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한 교리인 삼위일체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저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내용은 미래 천국에서 받을 성도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이 창조적인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열매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온전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행복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썼기도 했지만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The Inner Voice of Love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톨릭 출판사에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책이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자신의 경험을 짧게 기록한 자기 고백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던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헨리 나우엔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그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하루씩 그렇게 적어서 묶어놓은 것이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여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생겨난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그 삶이 또 다른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 믿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한 교리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의 그 신비는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계획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의 최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이 삼위일체의 영원한 소망의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저술가가 한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창문이나 문틈을 완전히 막아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방 안에 사람들이 있게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었지만 방 안에 등을 켜놓고 막을 수 있는 모든 창문들과 틈을 다 막았습니다.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형광등을, 방 안에 있는 등을 딱 껐습니다. 아주 캄캄할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막아 놓았지만 어느 곳에선가 태양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와 죽음으로 완전한 흑암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틈에서든지 오늘도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참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다, 저기에 빛이 있다, 그리고 빛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향하신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신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영원한 소망의 그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곳,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사랑을 보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에 기초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조화, 즉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건을 강조하는 성부적인 신앙, 지나친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성자적 신앙, 지나친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성령적 신앙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있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화 있고 균형 잡힌 삼위일체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와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